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좀 더 생명력 넘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 전하여지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이걸 또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문제를 자꾸만 일으킵니다. 환경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분별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없고요, 내가 그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따급씩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와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를 핍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예요. 행동의 결과, 말의 결과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싸잡아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사실,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핍박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원수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라. 이 내용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디를 가든지 거기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함께 사는 그런 땅이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나가기 전부터 이미 고넬료의 집을 통해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계속 그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는 걸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까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싫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선교 여행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고 또 그 일들을 내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든 기도로 후원하든 함께 그냥 동행을 하든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쫓아다녀요. 함께 자비량으로 쫓아다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로 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아요. 말이 돌로 치는 것이지 중동 지역에 오늘날도 이따금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는요 사형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시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서도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이 집행되는 그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돌에 맞았던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걷게 됐어요. 참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베드로가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그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도 보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이가 많고 바울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비유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들을 제지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로 찾아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생겨납니다. 바나바는 왜 돌에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에 쳐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여지는 것을, 영적으로는 복음 전하여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여진 복음조차도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그래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입장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분열시키고 제외시키고 떠나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과연 우리가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이면 험담을 하고 흩어지면 당파를 만들고 있다면 주님이 과연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꼭 세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은 속상한 것을 이야기한다 말은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이민사회, 이 넓은 미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앉아서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욕 한인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린 다 알아요. 좁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상해서 한 말이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말이 전달되면서 거기서 또 말이 부풀려지고 또 다른 말이 첨가가 되면서 나는 속상한 말을 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벌써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말이 어떻게 그 중간에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들려오는 이야기가 시카고에 있는 김요한이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뉘게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고 기도하는 입술이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와 아주 친한 사람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주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속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사람이 내가 험담을 하는 사람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잠시 후에 중부시장과 H마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예전에 김요한이가 누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는데, 험담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저기 중부시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 전하는 복음이 과연 제대로 들어갈까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입술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왜 없겠습니까? 속상한 말 왜 없겠습니까? 하고 나면 시원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속상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항상 후회를 해요. 항상. 괜한 얘기를 또 했구나 내가. 요 입이 방정해지, 요걸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은 입술을 꼬매 주십시오. 그럼 어김없이 또 터져 나와요. 항상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 내 알 바 아니고,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무슨 험담을 하는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 입술을 먼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내 입술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입술이 말하는 걸 조심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린 찬양인데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선동하는 입술이 아니라 복음을 설득하는 입술이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든 공동체 밖에서든 정치적인 일이든 일상 속에서든 우리의 말은 나뉜 것들이 하나 되게 하고 미움 있는 곳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오늘 14장 마지막 절을 끝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요.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쳐지고 처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14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복음을 방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위협하고 복음 전한 기껏 씨를 뿌려냈던 이걸 다 쓸어 담고 주워 담으려고 자꾸 쫓아다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환난과 핍박이 무수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듣고 아이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소하고 처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도 의심을 갖고 믿지 않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분명히 바라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에 맞는 일까지 있었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하게 하신 일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바울과 바나바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도리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고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만 전하는 일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하지를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는 일을 보고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바울과 바나바가 편안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뻔히 아는 일입니다. 자기네들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것, 로마 정부가 핍박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여기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더 있는 동네니까 좀 날지 모르는데 저기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생소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겠느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될 때에 그들 안에 있던 주님이 기뻐하셨고 이 속에 계셨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야, 역시 우리 주님 최고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또 지경을 넓혀 가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 지역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일,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모든 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에 대해 이 바울이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 없는 분인 거예요. 날 때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격이나 조건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선민사상, 유대인의 혈통만을 강조하여 예수님을 거부했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선동하여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혈통상 유대인일지라도 그리고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자기가 직접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입술을 가지고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불성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복음도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입으로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따끔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그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일에 대하여 흥분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속히 그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도록 참아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입술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만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부정함을 얻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답답함과 애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그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